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위해 당연한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사실적으로 고백되길 원하고 또 간증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참 무능해요. 우리는 참 약합니다. 우리는 정말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또 우리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정말 우리 인생을 가장 멋있는 아름다운 그런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공사를 가끔 하는데 참 어설프게 공사하는 사람들이 참 사람을 참 공사를 망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잘하면 좋겠는데 어설프게 해놓으면은 그것이 정말 손을 댈 수가 없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해요. 돌팔이 여사가 사람 잡는단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 뭔가를 좀 어설프게 하게 되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때문에 그 아이들이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사상을 자꾸 심어주고 뭔가 나쁜 사상을 심어주기 시작하면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을 좌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참 어설픈 것, 이게 바로 문제예요. 유식하다는 것과 무식하다함의 그 정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유식하다 이 말은 많이 안다는 그 말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뭔가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해력이 있다, 그 말이 유식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 들으면요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유식한 거예요. 무식하다는 말은 반대죠. 이해력이 없어요. 자기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려니까 확신이 없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면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인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세상이 이렇게 이상하게 되고 있는가?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식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 이 나라 정말 정치가 엉망이다. 경제도 엉망이고 교통질서 부패 있고 교통질서 엉망이고 쓰레기 천지고 이런 나라에서 살 수가 없다. 나 떠난다. 그리고 떠나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 영적인 문제 영원히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나라 가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는 이 회사가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 이 회사가 나를 싫어하고 이 회사 동료 직원들이 나를 싫어해. 나는 다른 데로 가야 돼. 다른 회사 가면 그 사람이 거기서는 잘할 것 같은가? 영원히 그 사람은 적응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태어나게 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닌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응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지식을 얻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틀림없이 우리 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세속사상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속사상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힘이 하기 때문에 세속사상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수를 믿긴 믿는데 대강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삶은 종교생활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종교생활이 되고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능이에요. 무의미한 일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생활은 절대로 오늘 말씀 보니까 영적인 싸움, 흑암의 세력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을 앞서갈 수도 없는 그런 무능한 그런 종교생활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이 봐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환경을 이기지도 못하고 세상을 초월하지도 못하고 매일 문제와 그저 사람과 환경의 얽매여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확실하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 확실하지 못하니까 자꾸 흔들리잖아요. 마치 예수님 말씀처럼 맞설 일은 소금처럼 정말 무능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복음 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확실히 모른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른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하나님께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이걸 어설프게 하니까 그래서 문제인 거죠. 제가 눈이 좀 많이 나빠서 안경을 벗으면요 잘 안 보여요. 희미합니다. 형체는 보이는데 희미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희미한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돼요. 다른 것은 대충 알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복음에 있어서는 어설픈 종교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치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하니까 영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무장을 제대로 하시고,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과의 싸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의 승리는 전인격의 응답이다. 복음을 바르게 알면 우리는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전인격적으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받길 원하는 거예요. 이 전인격의 응답이 뭐냐?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는데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감격이 없어요. 지식으로는 뛰어난데 마음이 너무 냉랭해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아는 것은 참 많아요. 성경도 많이 알고 신학도 많이 알고 있는데 감격이 없어요. 그냥 지식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반면에 어떤 사람 보면 참 신앙생활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감격도 있고 감정적이고 굉장히 눈물도 많고 참 은혜도 받는 것 같은데 복음이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이 와서 무슨 이상한 말하면 그게 그런가? 그리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열심은 있는데 복음이 없는 사람, 말씀이 확실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참 좋아합니다. 이단들도요 그냥 이렇게 흉져놓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잘 안 좋아해요. 참 열심히 있고 감정이 뜨거운데 이 복음이 확실하지 못한 사람, 이게 이단들의 밥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복음도 바르게 알고 있고 감격도 있는데 전혀 실천이 안 돼요. 한마디로 말씀을 알긴 아는데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살고 있는 현장, 흑암의 세력이 뭔지 항상 그걸 모르다 보니까 반쪽 신앙,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신앙을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아야 되느냐? 전인격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전인격적인 응답.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고 또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감격이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넘쳐나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실제로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그래서 지정의, 아는 것, 느끼는 것, 행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왜냐?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로 하여금 이 지정의가 조화롭게 되어지는 그 신앙생활을 원치 않습니다. 어디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어요. 그래야 자기가 마음 놓고 유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 느끼는 것, 행하는 것, 지정의 중에 어느 한 가지를 꼭 빼놓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은 온전한 믿음, 전인격의 응답을 받는 믿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 온전한 믿음,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뭘 말하냐? 저 사람 온전한 사람 같아. 저 사람 온전한 믿음 같아. 그것은 전인격이 제대로 갖추어진 그런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마귀는 가장 두려워해요.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처럼 전인신앙이 돼버리고 면 현장을 살려요. 가는 데마다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이걸 마귀는 두려워해요. 전인신앙이 되면 그야말로 흑암의 세력,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떤 사람에게는 행하는 것을 잘하되 복음이 없도록 만들고,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는 풍성한데 복음이 정리가 안 되도록 만들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행하는 것은 잘하는데 감정도 잘 되어 있는데 복음이 잘 되지 않게 만들고, 이렇게 사단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는데 이런 선 목사, 선 중직, 선 교인들이 사람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설픈 교회, 복음이 어설픈 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교회를 어쩌면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참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균형과 조화인 정말 멋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별의별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모른다. 정말 알아야 할 것을 모른다. 많은 일을 하는데 해야 할 일을 안 한다.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일을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열심히 많은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선순위 알아서 그대로 맞춰가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성경은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인데 그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육신적인 존재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는 육체가 되었다. 이제는 육신덩어리가 고기덩어리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 쓸어버리셨죠. 홍수로.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고 나면 정말 하나님 앞에는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말씀하는 죄는 뭡니까?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따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고 이것이 원죄다. 바로 모든 죄의 뿌리 같은 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원죄를 모르고 계속해서 도덕적인 죄만 알고 있으니까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적어도 내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 이것부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원죄 때문에 이 땅에 저주가 들어왔고 재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죄와 저주와 재앙의 배후 속에 누가 있는가?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원래 지음받기를요 성공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원래가 행복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지금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는 행복이 없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불행이 더 점점 많아져요. 발전하는 것 같은데 계속 불행해집니다. 진정한 만족보다는 쾌락이 많아지고 참 행복보다는 인간의 욕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단 때문에 인생은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문제의 근본 뿌리다. 이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뭘 잘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뿌리를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남아있다고 하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 중요한 것이다.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뿌리를 어떻게 우리가 제거할 수 있겠는가? 인간이 과학으로 없앨 수 있겠는가? 내가 선행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내가 열심과 노력과 경건 생활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 가지고 될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겠어요? 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비참해 죽으셨겠냔 말이에요. 안 되니까 오신 거죠. 인간의 어떤 방법 가지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왜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줄기고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정답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다. 즉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 첫 번째 직분 바로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만났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선지자. 그 선지자들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자꾸 다른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단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을 가져온 이 죄 문제, 아무리 착한 일에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죄를 용서받는 길은요 제사장밖에 없었어요.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구약의 제사장과 다른 것은 한 가지가 뭐냐면 제사장은 죄인들이 가지고 온 양을 가지고 그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그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양이 되셔서 자신이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양이 되셔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참 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왕이시다. 세상의 모든 자연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장 강력한 사단의 그 권세까지도 깨뜨리신 바로 참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영웅 호걸도 절대로 꺾을 수 없는 존재가 사단 마귀 아니에요. 이 땅의 어떤 권력 가지고도 어떤 돈 가지고도 어떤 지식이나 어떤 힘을 가지고 절대로 꺾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고 마귀고 저주고 흑암의 권세, 이 권세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십자가에서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참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된 왕으로서 우리 인생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해결하실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확실하게 갖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모르죠. 지식인이 알겠습니까? 경제인이 알겠습니까? 정치인이 알겠습니까? 교육자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는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문제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이유는 뭔가?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적인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았던 그 삶, 우리가 사는 삶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적인 삶이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감사 회복이 되어야 돼요. 이 영적인 문제를 알고 또 영적인 해답인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적인 삶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이보다 존귀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적인 삶,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런 삶을 사는 삶.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오직 너희를 택하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니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적인 삶으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적인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그냥 종교인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이런 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문제도 모르고 참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삶이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적인 삶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 인생은 아무리 경건생활 많이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 구약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나는 저 사람들을 싫어한다. 왜? 내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감사한 우리가 감사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걸 우리가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되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는 왜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불신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답답하잖아요. 왜 답이 없어요? 위기가 닥치고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면은 그들이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대처합니까? 기껏 해봐야 점쟁이 찾아가서 아니 무슨 점치고 이 정도로 끝나잖아요. 그쵸?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이 있단 말이에요. 이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뭐겠어요? 첫째가 숨은 문제인데 우리의 마음의 병,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숨은 문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숨은 문제, 마음의 병, 정신적인 문제들이 전부 다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전부 앞으로 나갈 발판이에요. 아멘. 발판이 있어야 뛰지 않겠어요? 저번에 어느 암행어사 그 촬영하는 걸 좀 봤는데 거기 그 무술 감독들이 있잖아요. 막 무술에서 보면 담을 막 슉 떠넘고 있잖아요. 어떻게 뛰어넘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밑에 발판 놓고 뛴대요. 가서 이렇게 탁 밟으면요 그게 스프링이 되고 팍 쳐준답니다. 그러면 막 웬만한 담도 2m 된 높은 담도 그냥 훌쩍 뛰어넘으면 돼요. 떨어지는 것은 자기들이 무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떨어지는 건 자연스럽게 잘 떨어진답니다. 발판 없으면요 1m 뛰기도 힘들어요. 발판만 있으면. 높이뛰기 보세요. 장대라는 발판이 있으니까 그냥 수메라도 뛰잖아요. 그래서 내게 이런 숨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뭐예요? 전부 다 발판이고 전부 응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말이에요. 불신자와 세상과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고 방법이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발판이고 훈련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그런 상한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던 그 상한 감정들.
이것이 분노로 쌓이게 되면 어느 날 막 칼 들고 설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이상한 행동 사람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상한 감정들이 치유되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걸 삭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얼마 있으면은 이제 명절이 옵니다마는 명절 때마다 가족들이 모여가요 서로 칼부림 나가는 것들을 왜 그렇게 했어요? 서로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쌓이고 쌓인 감정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치유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 속에 강한 감정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 듣고 예배 성공하고 은혜 받으면 차츰차츰 치유가 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올린 유튜브를 듣는데 어떤 때는 6번씩 듣는데요. 첫 번째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대요. 특히 영적인 설교는 잘 모르겠대요. 이해가 잘 안 된대요. 2번 듣고 3번 듣고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첫째가 무엇이고 둘째가 무엇이고 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 성공하고 은혜 받으면 차츰차츰 치유가 되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그것이 내가 깨달아질 때가 오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과거의 상처와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겪었던 실패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전부 보면 다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승승장구하고 만세형통했다면 어쩌면 복음이라는 것을 못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 신이 편해지면 우리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꾸 게을러져요. 그리고 자꾸 돈 많고 시간 많고 게을러지고 타락하고 이 돈 많고 시간 많으면 게을러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 이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간증 들어보면요. 참 하나님은 꼭 필요한 만큼만 채우신다. 그 얘기 들어봐요. 그것도 마지막 순간에 필요한 순간 만큼만 좀 째째하게 그러지 말고 좀 풍족하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너무 째째하시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풍족하게 해주면요 이상하게 게을러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나를 보면 항상 어떻게 해요? 딱 하루 먹을 것만 딱 취하라고 하잖아요. 더 취하면 썩어버려요. 왜냐? 만약에 그 만나를 쌓을 수 있으면 거의 10이면 10명이 다 일주일이고 다 쓸어와가지고 아침마다 만나주러 안 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더 욕심 많은 사람은 한 1년 거 갖다 놨겠죠. 그럼 하나님은 1년 동안 필요가 없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하루치만 써라.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왜냐? 우리 인간이란 자체가 그래요.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도 주시고 갈등도 주시고 그것 때문에 무릎 꿇게도 하시고 그래서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정말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구나. 아멘. 복음이 아니면 나는 안 된다. 아멘. 이런 그 마음을 갖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 있을 때 기도하면 응답이 오겠구나. 복 주시려고 하는 그런 사인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 속에 믿음을 가져야죠. 회복해야죠. 마태복음 12장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그때 베드로가 놀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 믿으라는 말을 원문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는 안 된다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 그러면 바다에 산이 빠진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해 보세요. 산이 바다로 가버리면
땅은 두 배 넓어지잖아요. 지경이 두 배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산 같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두 배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되는데 언제 믿음이 오겠어요? 예배 성공하고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을 때, 그때 나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문제는 진리가 아니에요. 허상입니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사람도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면 반드시 실망하게 돼요. 오직 우리 믿음의 대상은 주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는 바다에 빠질지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네 번째는 우리 속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습니까? 끝없는 갈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극복해야 돼요. 이 갈등은 그릇을 준비하고 그릇을 키우는 도구예요. 갈등을 뛰어넘고 나면 그릇이 그만큼 커집니다. 다섯 번째로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잘하자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싸움을 하려면 그냥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의 전인격을 무장을 하는 거예요. 이 전인격적인 응답, 균형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인격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인격적인 무장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전신갑주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몸을 갑옷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 첫 번째 무장이 뭐냐면 무장이 14절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무줄 빠진 팬티를 입고 뛰면 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 뛰는 거예요. 모든 힘은요 허리에서 나와요. 그래서 운동할 때 보면 허리가 튼튼해야 축구도 잘하고, 허리가 튼튼해야 야구도 잘하고, 허리가 튼튼해야 태권도, 역도 선수들 보세요. 허리다가 막 단단한 이 허리띠를 매잖아요. 아주 살이 막 튀어나올 만큼. 그거 안 하면요 허리 다치는데요. 그래서 역도 선수들이 가장 힘을 많이 쓰는데 그 허리를 단단히 묶습니다. 얼마나 세게 무는지 몰라요. 그래야 내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진리의 허리띠가 바로 저런 것이구나. 진리로 내 허리띠를 단단하게 내 허리를 받쳐주지 않으면 나는 영적으로 힘을 쓸 수 없겠구나.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말씀 아니에요. 영원한 진리 말씀 복음이 그것이 나를 내 허리띠가 되고 내 기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4절 보니까 의의 흉배라 그랬습니다. 의의 호심경.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죠. 복음이에요. 전부 보면 전부 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릇감 받은 거. 그래서 내 가슴 속에 뭐가 있었냐면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상화가 돼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체질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5절 보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매게 합니다. 제가 옛날에 운동화를 좀 싼 걸 좀 신어봤더니 운동할 때 참 발이 아프고 부러터요.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도 제가 앞에 있지만 옛날에 어렸을 때요. 어느 신발을 보니까 뛰어다녀가지고 밑창이 다 나가버려가지고 그 밑창이 이렇게 원토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좋은 건 못 사주고 저기 상설 매장에 가서 메이커를 하나 사줬어요. 그거 신어보더니 그 다음부터는 다른 거 쳐다보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편안한 걸 아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보세요. 이 마라톤 선수들이 신는 운동화는요 한 컬에 1억짜리예요. 그래서 황영조 선수가 스폰서 회사에서 1억을 투자해서 신발을 만들었대요. 왜요? 2시간 동안 뛰어도 다리가 안 아파야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구하는데 축구화 신고 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발목 다 다치겠죠? 반대로 농구하는데 또 이 축구하는데 농구화를 신고 한다. 미끄러져서 못 찹니다. 그래서 정말 편안한 신발을 신어야 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장 평안한 신발이 뭐냐? 바로 복음의 신발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따지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복음으로 확실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평안도 없고 천국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다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요. 율법 생활을 다 열심히 했는데 항상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천국이 없어.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복음을 아나니아 대한 사람한테 듣고 나니까 그 속에 정말 나라가 같은 평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나는 이제는 복음 외에는 다른 건 나 절대 말하지 알지 원치 않는다. 이 고백을 했어요. 왜냐? 그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니까 얼마나 편한지. 마음의 심령천국이 시작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계속 우리는 평안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 믿음의 방패가 나와요. 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까? 세속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오니까 그래요. 끊임없이 사단 마귀가 화전을 써야 된다. 화전이 뭐예요? 불화살이에요. 불화살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오직 방패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불화살을 쏘는데 보이는 데서만 쏘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도 쏘고 옆에서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방패를 위에까지 사방으로 다 둘러싸버려야 돼요. 그 방패가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방패가 돼서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와도 별거 불화살이 아니라 뭘 쏴대도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라다닌다. 말라기서 3장 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변혁하는 분이 아니다. 항상 변함이 없다. 그 믿음을 믿는 사람은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뭐가 걱정입니까? 없는 대로 주실 때 좀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자,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뭔 의미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제대로 알자는 거예요. 죽어 천구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알게 되면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누리시다고 하는 그 구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참 왕이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자가 된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그것이 내 머릿속에 확실하게 박혀 있으면 우리의 삶은 항상 감격으로 이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 다 이게 복음이고 다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거기 또 한 가지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10주에 보니까 성령의 검 그랬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가져라.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이 방어 수비용이라면 지금 말씀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공격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에 대해 이제 이끌려서 가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전에 시험을 받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방법은요 다를 거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뭐 기도를 세게 한다든지 뭐 열심히 뭐 도를 다니 이것이 아니라 말씀 가지고 있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을 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또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너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부딪히게 하리로다. 그랬을 때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검을 붙잡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정보가 홍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검을 가져야 돼요. 또 하나, 이 땅이 지식사이기 때문에 지식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검을 가져야 돼요. 또 하나, 이 땅에 너무 많은 거짓말이 판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붙잡아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자연에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보내시는가?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그 위기에서 건져내신다 그랬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위기 속에 있을 때 말씀 주려고 기도해야 돼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과 다르다.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하려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하죠. 다른데 얼마만큼 다르냐? 하늘과 땅 차이다. 하늘만큼 높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라는 거예요. 너무 근시한 대로 보지 말고 좀 높이 봐라. 그러면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마치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는데 그 비와 눈이 내려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적셔서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이 비와 눈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그 말씀이 내려져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 앞에서 형통함이 있습니다. 언제 형통함이 일어납니까? 내가 노력할 때가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고 그 말씀이 열매로 맺혀질 때,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 내 잠재식 속에, 내 영혼 속에까지 깊이 뿌리가 내려질 때 형통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가? 너희는 기쁨을 나가게 될 것이다.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대신할 것이다.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대신할 것이고, 진려 같은 그런 가시가 이제는 화석류가 될 것이고, 다시 말해서 문제가 축복의 열매로 맺혀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9절 말씀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이 내 마음속에는 모든 근심, 걱정, 불신앙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불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불이 안 됩니까? 왜 방망이가 돼서 내 마음속에는 고집을 꺾지 못하냔 말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이런 6가지 전신갑주를 내가 입을 수 있겠는가? 또 그걸 언제까지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 비밀이 10가지에 나옵니다. 바로 기도의 비밀을 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래야 이 전신갑주를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인격을 무장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생각해보세요. 내가 정말 무시로 기도하고 깨어서 성령 안에서 한번 기도해보세요. 내 감정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 지식 제대로 쓸 수 있어요. 내 실천 의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힘을 주셔서 가능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인격적인 응답이에요. 전인격적인 응답.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칭찬받은 적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확실한 그런 지식이 있으길 바라고, 두 번째는 감사, 기쁨이 넘치는 정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속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우리 속에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러려면 이 지정적인 이 전인격의 응답이 있어야 한단 말이야.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타내게 하라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맞습니다. 또 하나님 은혜가 맞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믿음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결단이 필요하고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력 없이 뭐가 되겠습니까?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노력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노력이 복음이 없이 그저 율법적으로만 한다면 그것은 힘든 것이 되겠지만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노력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보가 나타날 것이다. 이 진보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19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줬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결국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보일 때 아름다운, 가장 멋있는, 복음 전하는, 복음 들고 넘는 산의 그 발길이 정말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이 있는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가 전인격의 응답을 통해서 정말 전도지대의 축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정말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전인격을 무장하게 하셔서 전인격적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